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옆 뒷사람,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서 호의롭게 상대를 축복하고 그 축복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도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되어 그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나라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성길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날들인데요. 이 서로 흩어졌다가 만나는 만남이 서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기쁨을 나누고 그간 살아왔던 삶을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이 시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날 때, 친척들을 만날 때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만남, 가정의 만남 가운데 복음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청중들이 원하는 바가 좀 틀린 걸 보게 되죠. 또 어떻게 다른지, 또 이 상황과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람들이 오해했던 오해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수정해서 사람들의 오해가 우리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반면교사로 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항상 어떤 민중의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해석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 5천 명이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표적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더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이 먹지? 라는 이런 의문을 갖지만, 사실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도 똑같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질병인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통하여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그런 어떤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의 이 5장과 6장에 이렇게 등장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보내주신 이 땅에 심판의 권세를 주신 아들로서의 모습들을 계속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는 이 청중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축사하시고 나눠 주시죠. 이 사건들이 다른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요, 이 기록이 굉장히 길지 않고 짧게 기록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의 증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4절을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구나.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와 주님이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달랐어요. 능력이 나타났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이들의 마음, 이 기준이 주님과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죠. 이 사건 이후에요,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굉장히 생각해 보면 아주 편한 일 아닙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항상 준비해 놓으면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배부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음식 자판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우리 민족의 어려움, 배고픔이나 가난이나 병듦이나 주님 앞에만 데리고 왔다 하면 다 병든 사람들도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과 그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집중되니까 주님을 억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금이 되시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죠. 어찌 보면 로마의 압제에서도 독립한 일도 되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권능이 조금만 나타나면 아주 그냥 끝장이죠. 살리실 권세가 있다면 죽이실 권세도 있으니까 너 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걱정도 할 거리가 없을 거라는 그 눈앞에 보여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움을 통해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삼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에 대한 개념은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왕 국가로 바뀌었을 때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왕을 삼아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자기네들의 소견이 오르는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고 우리가 그 강력한 국가를 만들자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가장 강력한 국가와 나라인데도 좋은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건 아닙니까? 자, 이런 생각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아우 니네가 그런 생각하니 참 훌륭하다, 참 기특하구나,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임금 삼아주려고, 왕 삼아주려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이들의 생각에 그런 생각을 아시고 산으로 피해버려요.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산으로 피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피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를 못합니다. 날이 저물고요, 제자들은 먼저 바다를 향해 바다를 통해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띄워서 가버나움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산으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만 날이 저무니까 자기 다음 행선지인 가버나움을 향해, 갈릴리 바다를 향해 바다에 배를 띄웠다는 거죠. 그런데 한참 배를 띄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한 겁니다. 이때가 10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심리를 약 4km 정도예요. 그렇다면 10열이면 뭐 한 4km에서 5km, 5.5km 이 사이쯤 되겠죠. 뭐 정확하게 기록한 게 아니니까. 그 말은즉 이 갈릴리 바다가 약 8km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절반쯤 왔을 때 앞으로 가도 똑같고 뒤로 가도 똑같은 진짜 진퇴양난일 때인 겁니다. 열심히 저어서 앞으로 가도 상관없고 아이고 뒤돌아가자 해서도 상관없는, 어차피 둘 다 어찌하지 못할 만큼 먼 그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풍랑이 분 거예요. 자기네들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제자들 굉장히 당황했겠죠. 멀쩡했던 그런 하늘이 갑자기 풍랑이 울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일어나니까 배는 앞으로도 안 가고, 그때는 막 저어서 가거나 바람에 이렇게 해서 그럴 때인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중간인데 한가운데서 뭐 하얀 게 둥둥 떠와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마태복음 보면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 막 떨었다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령인 줄 알고 바다에 뭔가 하얀 게 둥둥 또 이렇게 오는 거죠. 철퍽철퍽거리면서 오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철퍽철퍽 바다를 안 걸어오시고 수영해서 오셨으면 사람들 안 놀랬을 거예요. 하푸 하고 오면 누군가 수영해서 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뭔가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뭔가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보면 사람이 무섭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비춰가지고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점점 그게 저 뭐지? 라고 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너무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아라.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이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어떤 죄 씻음과 또한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놀라운 주님의 능력에는 집중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그 본질적 의미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안에 주석을 살펴보니까 에미라는 이런 단어, 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내니 나다예요. 근데 이 단어를 살펴봤더니 언제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나는 그냥 나야 라고. 그러니까 어떤 증명이나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상황의 앞에서 그냥 나야, 그러니 두려워 마라. 잘못된 오해, 유령인 줄 알았던 오해를 주님은 단 한마디로 그걸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가버나움에 건너가게 됩니다. 아직 건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요.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막 찾아요. 주님이 어디 계시지? 분명히 배를 타고 갈 때는 안 계셨는데 이쪽에도 안 계시네? 라고 하면서 찾다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간 방향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찾아와요. 그런데 분명히 배를 안 타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계시지? 라고 미리 건너와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가진 오해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지?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찾아오신 이유가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의 의미도 조금 달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는 표적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의 표적의 의미가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표적은요, 내가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적이에요. 똑같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표적과 예수님 말씀하는 표적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굉장히 깊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아 사상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주님의 메시아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믿음의 한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의 오해, 사실 정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는 건 상상치 못할 일이에요. 사실 우리 그 네팔에서 우리 단기 선교하는 우리
팀이 두 번째 네팔을 갔을 때 한 지역의 교회를 가서 400에서 500인분의 어떤 밥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 준비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거 음식해서 먹이려고 닭을 잡는데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지 몰라. 이미 잡혀있는 닭을 가져와서 부족하니까 진짜 살아있는 닭을 가져와서 목을 다 이렇게 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기겁을 하고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그 시간 안에 500명분의 것을 하는데도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보다 10배예요. 5,000명이란 말이에요. 5,000명을 먹이려면 어떻게 되냐? 빌립에게 주님이 물어보시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아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물어보세요. 5,000명 이 숫자를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 숫자를 먹이려면 아마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돈의 어떤 액수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한계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한계에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걸 다 먹으려면 이거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한계, 계산되는 한계 안에서밖에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 우리가 관계와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보다 우리의 관계, 우리 내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셔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너 왜 교회 안 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관계. 때로는 어떤 나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죠. 세상에서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 내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실 주님에 대해서 그냥 와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 한 기퉁에는 뭔가 죄책감은 조금 희석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도 우리는 그게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제가 한번 간증 한번 했죠. 하루에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청년들, 제가 대학교 때 일이에요. 그때 태풍이 불어오는 날이었는데 그 청년들과 이야기를 차 안에서 봉고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귀신이 들린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잘 경험 못 해보죠? 저는 해봤어요. 갑자기 눈이 뒤집혀지고 혀가 구부러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그냥 밤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눈을 뒤집어 까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당황했죠. 당황해가지고 같이 붙잡고서 막 기도하고 해가지고 몇 시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정도로 막 붙잡고 하다가 나중에 그 친구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하니까 새벽기도 종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새벽기도 종소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시골에서는 4시에 새벽기도 종을 치고 4시 반에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4시에 치는 그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숨을 이제 땀 뻘뻘 흘리고 차 안에서 봉고차 안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가 땀 뻘뻘 흘리고 이제 지쳐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풍이 올라오니 기도원에 가서 좀 이렇게 지붕을 덮어야 되겠다. 이번 태풍이 너무 커서 지붕이 간다고 한다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차로 운전하고 기도원에 가서 그 부는 태풍에 그 비닐과 여러 가지 돌들을 옮기려 하다가 제가 한 30m를 태풍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딱 날아가는데 진짜 눈앞에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경험이 흔하진 않지만 이 진짜 필름처럼 인생이 보여요. 아 이제 나는 이제 끝났구나. 공중에 태풍이 날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정말 초속 한 48m면 1초 만에 48m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속 48m 되겠네요. 아무튼 엄청 막 떠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짜 주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서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차 사고가 났네요.
길가로 차가 날아가가지고 남의 그 길을 탈선을 한 거죠. 아예 다른 데로 날아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태풍에 날아가서도 안 다치고 길가로 차가 날아갔는데도 안 다치고.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평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긴장감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낼 줄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에 와서 그게 은혜라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잊혀지는 이야기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1년 전에 그 괴로웠던 일들이 막 지금도 괴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 10년 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죽을 것 같아요? 가끔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면서 막 어렸을 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도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람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조그만 평안에도요, 방금 전에 있었던 감사를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상처는요, 10년 뒤에도 그거 붙잡고 사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여러분 필요한 거 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하는데 10년 뒤에도 그때 그 선물을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아니, 줬던 것도 잊어버릴걸요. 그런데 내가 선물 대신에 지금 상처를 주면요, 10년 동안 여러분 기억하면서 일을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내가 대연성결교회 예전사를 다닐 때 그때 그 박모 목사 내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게 사람입니다. 죄라는 건 그렇게 각인이 되죠, 우리 안에. 죄라는 건, 은혜는요 쉽게 잊어져도 죄는 각인이 돼요. 놀라운 건,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지워주시려고. 잘 지워지지 않아, 아무리 깨끗이 빨려고 해도 안 지워지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뭐 부족하고 뭐 이런 거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이 사람들은요, 어젯밤 주님이 역사하셨던 기적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젯밤 있었던 일은 과거의 일에 불과하고 이제 영생하도록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그 양식에 집중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은요, 그 배부르려면 뭐 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죠. 이 사람들의 배부름은요, 육신에 속한 것이지 영적인 것에 속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영적인 존재,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어떤 존귀함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존귀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바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바른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이해가 안 되는 걸요, 바른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질문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요. 원어 주석을 찾아보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걸 복수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라고 물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까요? 라고 하면서 복수로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수로 대답하세요.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는 그런 행위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자로서 어떤 헌신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자기만족, 헌신을 안 해도 자기만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출발이 거기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주는 영적 은혜가 어떤 참여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들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대답은 단순히 뭐라고 하죠? 주님의 대답이요,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요, 그 다음 질문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표적은 뭡니까? 한번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질문이 그래요. 더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엉뚱한 동문서답을 해버려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질문 따로 하고 대답 따로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내 뜻만 관철시키면 돼라는 그런 신앙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신앙이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그 아픔과 괴로움과 그 주님의 그 눈물들을 이해하지 않는, 좀 아프셨죠? 사랑하신다면서 좀 아프셔도 돼요. 뭐 사랑하시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주님의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을 갖지 않아. 그렇게 돼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부족했어요. 진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에도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출애굽 때에도 모세가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모세가 만나를 내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정을 하죠. 뭐라고 정정합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내린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거야. 이게 정정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너희를 살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나 자체도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인식은 또 그렇진 않습니까? 좋은 어떤 리더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은 너무너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구원에 진짜 좋은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관계에 불과해.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사람인지라 더 좋아하고 더 호의롭게 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목회자가 호의로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를 통해서 구원은 흘러가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통해서만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 먹고 금세 시간이 지나면 줄일 양식을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영원히 배부를 양식, 영원토록 줄이지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떡과 음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겠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에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인식과 자기네들의 어떤 상식 속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가둬놓으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어떤 사역들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37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만이 주님께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짜 지금 믿음의 크기가 우리가 질량의 법칙에 의한 믿음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난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난 정말 기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야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지 내 부모를든지 내 친구든지 아니면 어떤 구역장의 문자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되새김질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이끄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는데요.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뭔가를 잘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이 내쫓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된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직도 이해되기가 어렵습니까? 성령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보다 더 앞선 이야기들이 있겠죠. 더 앞선 스토리를 갖게 되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보다 더 앞선 스토리를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앞선 계획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끄덕끄덕거리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끄덕끄덕거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갈 때 잊어버릴걸요. 내 삶에 있어서 항상 망각하는 일들밖에 안 될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 오는 사람들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 얼마나 큰 위로의 약속입니까? 또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기록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게 왜 중요하죠? 아니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지해 주시는 게 왜 중요하죠?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 이 자리가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속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정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와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그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좀 잘 이해되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날에 날 살리실 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요 바로 주님의 이끄심이라고 44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주님께 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끄심이 있다고 전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끄심이 있다고 전부 주님 앞에 신앙을 갖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것처럼 5천 명의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도 아니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쳐 버릴 수밖에 없고 또 자기네들의 배고픔 앞에서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니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름 받았다고 다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5천 명의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손에 들리는 떡과 물고기는 누구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으실 때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저들이 먹을 게 있나 한번 찾아보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렇게 찾는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그거 이제 내가 먹어야 될 건데 가진 사람은 나오라고 했을 때 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내 건데 이거 가져가면 난 못 먹는데 나도 배고픈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흔쾌히 드릴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역사는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삶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오해에서부터 벗어나 육신의 삶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원함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이 존귀함은 주님의 심판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심판 당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삶의 생명수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적인 묵상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깊어져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이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